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혹시 지난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이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해오신 분 계시나요? 이 뜻이 뭘까요? 여기 안에 뭐가 포함됐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여섯째 날 동안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이 말은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봤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봤는데 지난 우리 금요일에 공부했던 것처럼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이니까 결국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는 말은 저녁이 일몰 시간 오후 6시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아침이라는 말은 일출 해가 뜨는 6시 정도로 보니까 12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또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봐서라도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럼 12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12시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무조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몇째 날 하니까 시작과 끝 이렇게 뭐 하루 이렇게 정리했다고 생각이.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하루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매 6일 동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에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 본문에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이게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곱째 날은 왜 없죠? 이제 이걸 한번 좀 집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화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혹시 문화상품부 제가 오늘 바빠서 준비를 못했지만 제가 돈으로라도 드릴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곱째 날 왜 이게 없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단 말이 없단 말이죠. 그 날에 또 포함해서 저녁이 아침이 되니 이게 몇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그게 좀 한번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서 좀 연구를 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상품으로 나갈 일이 없나요? 네. 네네네. 예, 상당히 많이 접근했네요. 네. 우리 권사님처럼 먼저 해왔어도 상당히 많이 해온 겁니다. 여러분도 상당히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자, 오늘 일단 공부를 한번 해보죠. 제가 여러분 일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저항 공동체라 말을 했죠. 저항 공동체.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말은 이제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여기 지금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브라는 단어거든요. 에레브. 다시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 저녁과 아침, 하루의 시작과 끝 이런 설명을 하나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종말을 바라보시면서 목적하신 말씀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란 아이들이 이 아이가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면 어른이 될 것을 알고 있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이 됐을 때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모의 생각이 있이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 이게 몇째 날이다. 이 말은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설명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목적해 놓으시고 이미 그걸 정해 놓으시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에 관해서 여기 안에 포함돼서 말씀했다는 거죠. 조금 어떻게 이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목적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출발하는 선상이 뭐냐면 어둠이다 이거든.
어둠에 출발해서 빛으로 가는 시간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 저한 공동체로서 진리를 따르고 진리로 산다고 한다면 어렵겠어, 안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과정 속에 어렵다 할지라도 너 이겨내. 당연히 너희들 사는 세상 어려워. 왜냐하면 진리를 가진 자는 어렵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 그래서 저한 공동체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그때 빛이 있어.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가 있어. 그걸 따라가. 이런 설명이에요. 일단 좀 정리를 이렇게 결론 정해놓고 보시죠. 분명한 사실이 저녁이란 말이 에레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가 전번에 우리 금요일 이런 얘기 드렸죠. 이 에레브라는 단어는 밤인데 그냥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기는 어두운데 뭔가 모르게 빛이 있는 거. 예를 여러분 혹시 그 시골에서 걸어보신 분들 아시죠? 옛날에는 전기 없을 때 저는 이제 호롱불 세대라 제가 옛날에는 호랑이 나온다 그런 얘기만 있었죠.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한 40리길을 이렇게 밤에 걸어온 적이 있었어요. 한 40리길을 그때 아버님이 아마 옛날 광란이라고 하나요? 광란 있죠. 갑자기 그 체해가지고 그거 있죠. 그게 광란인데 제가 아마 그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아버님을 제가 어머니가 업히더라고요. 그거 신기하죠. 아버님이 체격이 크시고 최소한 80kg까지 나가시거든요. 최소한 80kg 이상 나가신 분인데 제가 아버지를 업고 그걸 뛰었어요. 뛰어지더라고요. 이게 아마 초인적 힘을 발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누구죠? 여기 우리 교회 누구 정도? 저기 누구죠? 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도화 정도 지금 나이로 보는데 저 나이가 우리 교회 지금 80kg 나가면 누구죠? 성장님 지금 몇 킬로 나가시죠? 80kg 나가시죠? 키가 좀, 뭐 80은 안 되시지만 체격이 있으시니까. 80kg 나가신다 보면 80kg 나간 저 몸무게를 지고 40리를 뛰어가는 거죠. 12kg. 40kg면, 40리면 16kg죠. 16kg. 그때는 보면 그 밤에니까 뭐 버스가 있어요, 없어요? 뭐 병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읍내로 뛰어가는 거죠. 시골 호롱불 세대니까. 전기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전기 있는 데로. 근데 그 밤에 아버님이 완전히 이렇게 새까맣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걸 뛰는 거죠, 혼자. 뛰어서 아버님을 제가 업고 읍내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 밤이었어요, 밤. 그때는 뭐 차가 없을 때니까요. 자전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세대니까. 근데 밤에, 캄캄한 밤에 호랑이 나온다 할 때 막 그때거든요, 그때는. 그때 옛날에 여러분 호랑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 동네에서는 그 산속에 어떤 초가집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호랑이 같이 산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전설이 흐른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을 건너고 이런 동네니까 오지 있으면 전기 안 들어왔겠어요. 그 동네니까 그런 동네에서 아버님을 제가 딱 업고 뛴 거죠. 근데 뭐 비 오듯 땀이 쏟아지는데 이러면 아버지 돌아가시겠다는 생각을 딱 가지니까 뛰기 시작한 거죠. 지금 같은 70kg가 한 40리를 뛰어간다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하여튼 그 스몰주가 나왔을 때가 중학교 졸업할 때니까 그 전 같아요. 분명히 초등학생 같아요, 제가. 5학년, 6학년 때인데 5학년, 6학년 때 얼마나 물론 제가 그때 5학년, 6학년 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좀 키가 가지고 중학교 때는 하나도 안 컸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막 컸죠, 그때. 컸는데 중학교 때는 제가 정말 그 1cm도 안 컸어요. 초등학교 때는 운동하고 여러분 씨름했다면 알아볼 만하죠, 그때. 씨름하고 축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 덩치 있는 애들하고 씨름하고 그럴 때니까 그때는 좀 제가 그래서 쪼개지 초등학교 때는 큰 편이었다고요. 큰 편이었는데 그래서 그 가는지 모르지만은 아버님을 딱 업고 뛴 거죠. 뛰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렵죠. 뭐 아버님 뭐 완전히 몸이 굳잖아 이렇게. 그래도 가능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뛰었는데 빛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모르게 희미하게 호롱불이 뭐가 있으니까 막 그런 빛을 보고 막 뛰어가는 거죠, 도로로.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아스팔트 깔린 것도 아니고 뭐 포장이 된 것도 아니고 비포장 도로거든요. 비포장 도로 이게 그 뭐 시골길 뻔하잖아 이게. 오르막 내리막이 많고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그 어떤 빛 하나를 보고 막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는데 40리를 뛰어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서 살린 거죠. 가능하더라고요. 오직 한 가지 빛을 하고 막 뛰어는데 마치 캄캄했지만 뭔가 희미한 빛이 있는 상태. 그게 에레브 저녁이에요. 캄캄 아무것도 빛이 없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 하다못해 반딧불 하나 있든지 뭔 빛이 있어서 그런 상태. 그 정도로 어두운 상태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는 것. 그게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온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목적하신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이르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스가랴 14장 7절에.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도 그런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해질 때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여기서 해질 때라고 하는 단어는 일몰과 일출적인 그 양쪽에, 그래서 뭐죠? 그 양을 잡아라. 6월절 양 잡는 사건 나오죠. 출애굽 12장에. 양을 잡아라 했는데 양을 잡는 시간이 언제냐면 해질 때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해가 진 6시 이후와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그 사이 양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요. 일단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준 권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분명히 여기서 지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몇째 날이다, 이 말은 하나님 어떤 목적하신 바를 설명해서 넣었는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완전한 빛, 그 빛을 향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모습,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야 될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 여러분 희망이 있죠?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둡고 지금 힘들고 너희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어려워, 힘들어. 캄캄한 밤과 같아.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워. 그러나 너희들이 그 희미한 불빛을 향해서 뛰어가면 어느 순간 가보면 거기는 환한 빛이 있을 거야. 마치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 속에 어둡고 캄캄하죠. 그러나 앞에 저기 보이는 뭔가물이 희미한 뭔가 있죠. 그걸 향해 갔는데 가서 보니까 환하더라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와 같으니까 너희들은 이 지금 어두운 이 부분에 매이지 말고 잡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그걸 향해서 뛰어가봐. 그러면 그 희미하게 보였던 그 불빛이 어느 날 딱 하는 순간에 환하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게 너희들이 걸어야 될 그리스도의 길이야. 그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도전해 가. 그게 저항 공동체. 그거를 여기서는 창세기에서는 저항 공동체란 개념보다는 투쟁한다. 투쟁. 이런 용어로 쓰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로서 그 진리 때문에 때로는 캄캄해요. 어두워요. 그러나 그 안에 완전히 캄캄한 상태는 아니라 뭔가 그 안에 빛이 있다. 빛이. 그 빛을 하나 붙잡고 그 빛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그 빛을 쫓아서 가는 거죠. 가서 보니까 어두웠던 그 희미했던 그 불빛이 환하게 되어서 나를 밝게 해주는 거죠. 아까 아버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어두웠던 밤에 여러분 전기가 없어 보면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뛰어가는데 이 동네마다 가는 곳마다 불빛이 있는 그 불빛을 보고 막 뛰어가는 거죠. 뭐 땀이 비 오도 쏟아지지만은 정말 아버지 어버지더라니까 이게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도화보다 좀 체격이 더 있었겠죠. 저 체격에 아버님 80kg 된 걸 딱 업고 제가 뛰는 거죠.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시 생겼으니까. 바로 빛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이게 몇째 날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배려고 말씀이고 비전의 꿈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특별히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뭔가 모르게 좀 안 보이고
희미한 불빛처럼 보이는데 어두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시골 다녀와서 지금 이렇게 그 매실을 따서 딱 정리하고 올라왔거든요. 다 이제 식구들, 형제들 다 내려간 거죠. 여기서 서울에서 11시 한 30분, 40분에 출발했을 거예요. 종로에서 출발했는데 집에 가니까 4시 반 정도 됐어요. 집에 가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 누워있었는데 잠이 와요. 여러분 잠이 지나치면 잠 안 오잖아요. 잠 한숨 못 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아침 먹고 일해서 어젯밤 도착한 11시 넘었을 거예요. 11시 넘어서 왔어요. 어렵죠. 그래 목회자이기 때문에 금요 예를 마치고 가야 된다는 그 목회자의 길. 어렵죠. 왜냐면 여러분 뻔히 아다시피 장모님 연세가 드셔서 뭐 90도에 허리가 굽히다 하잖아요. 이제는 그 연세가 드시면 이제 앞에 민 거 없어 못 다니시잖아요,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도 유모차 이런 거 뭐 밀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니 그 자식된들 입장에서 그걸 그냥 있을 수는 없다고요. 힘들지만 저는 그래도 좀 간간히 좀 몸을 좀 다져본 사람이지만 다른 분들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들어 좀 아마 오늘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저녁 내 운전하고 하고 또 올 때도 이제 물론 양집사님이 한 번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누워 있으라고 좀 봐줘서 예, 그렇게 올라왔는데 근데도 11시가 넘었어요. 또 오늘 주일이니까 밤에 또 예배 위에서 설교를 다시 한번 다 검토하고 그 시간에 와서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에 오늘 설교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러고 잔 거죠. 그러니까 뭐 12시 반 정도에 제가 몸을 눕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이게 목회자죠. 제가 어떤 설교적인 측면에서 그냥 전사님 설교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목회자라고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쉽지 않다고 이게. 조금 편리하게 간다고 한다면 낮에 가면 되죠. 낮에. 그러나 주의 길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조금 하나님을 섬기다는 사실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빛이 안 보일 수도 있겠죠. 희미한 뭔가가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이 사실, 그곳에서는 빛만 있고 어둠이 없다는 사실, 밤낮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하늘나라의 사모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가라는 거죠, 이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야. 그 길을 따라 가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고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거를 지금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신비로 감춰두시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곳이야. 그게 여러분 7째 날, 6째 날 속에 포함된 말씀이에요. 너 지금 이 출발에 가면 어두워. 힘들어. 그러나 저 희미한 불빛이 있어. 그 빛을 보고 뛰어가. 뛰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빛이 환하게 보일 날이 있을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야. 여러분 뭐가 좀 잡힙니까? 그 말씀을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날짜도 시작한 것 끝난 것 하루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 그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이렇게만 생각했던 이 부분이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학자들 사이 저녁과 아침에 출발을 문제가 400년 더 싸웠다니까. 400년. 사실은 싸울 일이 아니죠. 우리 여러분 듣고 보니 싸울 일이 아니죠. 근데 그 명색한 두뇌 가지고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이 부분은 저녁이 된다면 하루의 출발이야. 아닌 사람은 또 이게 아침이 새로운 출발이야 라고 이 문제 400년 싸웠다니까요. 이 싸울 문제가 아니라 이 깊은 말씀을 배워서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쪽에 초점을 모았다면 얼마나 유익했겠냐고요. 수많은 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400년 동안 시간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배웠던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석학들, 정말 신학학자들, 그 명사가 공부에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저녁과 아침 문제 때문에 400년 싸웠던 문제를 한번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해결하고 아침이다 낮이다 어둠이다 밤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걸어가는 그런 길이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에 관해서 정리를 끝내라고 해요. 부질없는 것 여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창세기 전번에 묻지란 부분을 설명드렸죠. 또 그다음 바다라는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죠. 묻지 들어간 그 시계, 묻지 들어갈 그 세계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 세계니까. 문만 있는 바다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라 그랬죠. 바다는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다 보지 말고 어둠 보지 말고 바다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가라. 하나님 세계. 그게 안에 말씀이 있고 토라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 말씀 따라 걸어가라. 그러나 그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향해서 간다는 말은 태평성도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간다는 말은 어려움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진리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요. 그냥 무디있다 완전했다 몸이 해결 끝났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필요한 부분들 그때그때 다 주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는 제한 공동체고 투쟁을 해야 되니까. 다시 설명하면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 보여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반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전번에 그런 설교했을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받아서 내가 반사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부분을 보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그런 투쟁적인 부분 또는 저항해야 될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움. 송장은 숨을 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빛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네가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가다가 해결받아. 하나님은 착착 처리해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볼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인생이 있겠어요? 의미가 없죠. 내가 노려야 될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신앙 좋은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언제쯤 저분처럼 될까? 그게 빛이라요. 저분처럼 나는 언제 될까? 그 빛을 보고 가도록 여러분 하셔야 된다. 이 신앙인들이 초신자들에게 주목할 것은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빠를 좋아해서 오빠 옆으로 가네. 요즘은 저한테 좀 떠났어요. 저를 떠났어요. 저를 떠나가지고 우리 양장로님만 지금 아주 그냥 좋아한다니까요. 똑같죠? 양장로님이 좋은 모습 보이니까 그렇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성도를 보면서 저분에게 뭔가 있네.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있네. 그 빛을 보여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 빛을 보고 가는 것이고 또 우리 신앙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초신자들에게는 그 빛을 보여줘서 그리스도 향기를 뭔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따라오도록 만드는 그게 신앙 공동체고 투쟁하는 거라고. 그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투쟁이 긴 투쟁이라 긴 투쟁. 짧은 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긴 투쟁이잖아요. 창세기 출발해서 지금 현재가 6,000년이 걸렸잖아요. 역사적으로만 해도 6,000년 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긴 투쟁이었죠.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길을 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기쁨만 있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정말 완벽한 그 빛. 그 빛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 이미 그래서 완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은 이미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빛에 그 새로운 왕국, 그 새로운 하늘나라, 그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투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어둠입니다. 그것은 아주 신라처럼 빛만 보이는 조그마한 어둠입니다. 그게 저녁입니다. 그 저녁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저녁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라. 그
그 저녁 때문에 네가 쓰러지면 안 된다. 그를 지금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무슨 드러나고 빛만 있는 세상은 반드시 올 거니까 너는 그거 바라보고 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이 세상에 사는 이게 뭐 부귀영화 이런 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수준 낮은 거예요. 수준 낮은 거. 우리나라가 기복적인 설교를 많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원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가지, 기복적이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그 어떤 거, 하나님 사실은 여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좋은 그 어떤 신앙,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 어떤 신앙을 요구하신 것이지, 그걸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신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은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기 위해서 너를 지었어. 답이 그럼 나오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로 딱 연결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집어넣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긴 투장의 시간, 긴 터널의 시간을 통과하겠지만은 그러나 절대 그 어둠 때문에 그 힘든 일 때문에 고난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빛을 보고 뛰어가. 이게 신앙이에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또 배우셨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빛이 안 보이고 캄캄하게 보이지만은 이미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시민권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그 어둠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고 그 진리와 신앙을 따라가는 건데 그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목적한 그 어떤 날, 그 날에는 빛만 있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날은 웃자요, 그날. 영원히 살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뛰는 거고 잠시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너무나 연연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날이니까, 그 나라니까. 혹시 여러분의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항하십시오. 투쟁하십시오. 진리 말씀 붙잡고 오히려 투쟁하십시오. 저항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진리 앞에 응답하십시오. 어렵습니다. 쉽다고 하는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아주 조금 있는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저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너 인정한다. 어둠 있는 거 안다. 그러나 그 어둠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라. 그 어둠 때문에 아주 딱 하지 말라 이게. 막 그렇게 보면 뭐 앞으로 좀 더 열어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소망이 생길 줄 압니다. 여러분 진리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진리에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캄캄한 밤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어두운 것은 아니라 반드시 희미한 불빛이 있을 것이고 그 불빛 바라보고 도전해 가면 살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희망 아닙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 못합니다. 또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뭐 주가가 떨어져서 1조 원이 날아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분이 잠 자겠습니까? 1조 원 날아갔으면 잠 못 자겠죠? 우리는 그거 없어서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팔은 뻗어도 자지 않냐 이거죠. 오늘 즐거운 교회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창세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 또 영원한 빛만 있는 그 세계를 향해서 도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시죠?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힘은 들겠지만 힘은 안 든단 말 안 했어요? 힘은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속사의 이 역사의 리듬, 하나님 여기서 지금 구속사의 리듬을 설명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끌고 가실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보기 때문에 이미 빛을 봤어요. 안 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합시다. 죽음을 맛보니 인생 별것 아니래요. 죽음을 맛보니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별로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들? 그걸 안 봤던 분들은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맛본 저는 그 죽음을 보니 현재 주어진 어떤 것들도 별것 아니고 이미 그 세계에 들어가서 나를 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저희 단독자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저의 비참함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을 안 했단 말이 아니에요. 죽도록 제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기질적인 부분으로 청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해놓은 것이 없고 충성한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갈 수 없어요. 제가 저항한 거죠. 하나님 저 지금 갈 수 없다고. 너무 부끄러워 갈 수 없다고. 기회를 달라고. 그럼 제가 그 기회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경험했던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아마 여러분도 그날 그 자리에 서보면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고백은 제가 이미 20몇 년 전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28년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제가 그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렇군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오늘 만일 즐거운 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공부가 여러분의 유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 모두가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